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참 귀한 간증을 또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 청소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홍대에서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또 김포 신도시에서 또 두 번째 개척을 하셔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를 또 함께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상인 목사님, 저와 같이 네오 네트워킹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또 도전도 받고 또 함께 저희 형제 교회입니다. 우리 온리철치랑 움직이는 교회가 함께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상인 목사님 모시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고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소개받은 김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개척 이제 입당 예배라고 할까? 그때 아까 이렇게 사진이 스쳐가는데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고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뭔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 새로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걸 정의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둘째를 낳고 진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안 사랑했는가? 그렇지는 않은데 제 아이가 셋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의하기가 나름 또 다를 수 있고 사랑은 주고받는 그 시간 속에 또 무르익는 어떠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또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서에 대한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예레미야 1장, 2장 이쪽을 쭉 보면 그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세우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 견고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뽑힐 거야,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수십 년간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는 성전이었고요, 하나는 선민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죠. 네. 물론 믿음인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런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중의 삶,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늘 예배했고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에 외쳐라. 너희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내가 그립구나.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었는데, 이 말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정말 신혼의 때의 사랑처럼, 여러분 신혼이라는 거 우리 아직 청년들은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를 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의 그렇답니다. 예,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두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대요. 신혼의 때에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예배는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 견고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결국은요, 예레미야가 약 40년간 이 메시지를 전해요. 이 40년이라는 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1, 2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수십 년간 전해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두 가지의 큰 심판을 하세요. 하나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결국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중요한 두 기둥을요,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심판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순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21절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 배경은 심판을 당하고 있는 때예요. 너무나 지독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즙과 재난, 쑥과 이 모든 고통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깊게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심판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한복판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소망이 되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수십 년간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마음이 견고해서 돌이키지 않았지만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기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해진 그 메시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런데요, 심판만 선포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회복이었어요.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을 때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지. 우리가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았었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왜 소망이 돼요?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본문은 심판의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22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 2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자,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표현돼요.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말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100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 100이라면 그럼 우리가 100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100이 아니에요. 100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100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아니 플러스 알파, 아니 플러스 알파. 이게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00 플러스 알파. 그 알파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긍휼이라는 표현은 뭔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 긍휼이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새 아이를 낳을 때 제 아내 옆에 제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요 무통 주사를 안 맞았어요. 두 아이를.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그 맞아야 되겠다. 근데 그 타임을 놓쳐서 맞아가지고 맞긴 맞았는데 고통을 다 느꼈습니다. 결국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새 아이를 이렇게 낳는 과정에서 옆에 있으면서 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는 헤세드죠.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진통, 긍휼이 공감되기 때문에 이 공감하다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때라고요? 지금 진멸당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제 무엇을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의 한가운데 메시지, 심판뿐만이 아니라 회복이 전해졌던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심판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게 무엇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가? 그분의 인자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나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진멸의 환경입니다. 여전히 이 환경은 심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저는 제가 이 찬양을 알았거든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이 찬양이 이러한 배경인지 몰랐어요. 저희 공동체는 매일 성경을 하니까 예레미야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 하는데 이게 이 시점에 이 고백이 있었구나. 가장 고통스러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고백이었더라고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끌려가면서 무너지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는 진멸된다? 진멸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심판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주님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담아둔 소망이 고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노래하기 시작되길 원하고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말씀을 새 아침을 맞이하래.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이 어떻게 새 아침이겠습니까? 평화로워도 새 아침이 되기 어려워요. 요즘에 이 국가를 봐도 새 아침이 맞이하기가 두려울 수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난리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번 주에. 제가 근데 비행기 타고 부산을 갔다 와요. 근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비행기 안 뜨는 거 아니야?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방을 또 막 다녀야 되는데 내일도 제가 순천을 가는데 보니까 기차표가 파업 때문에 KTX가 한번 싹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사실 막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스템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이 새로울 수 있겠어요? 이 새롭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 표현했어. 아침마다 새롭대요. 매일의 아침이 어떻게 새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우세요?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아침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아침도 새롭게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파워풀한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쉽게 표현하면 인자와 긍휼이 합쳐진 거예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큰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게 고백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고백. 그들의 기업은 다 무너졌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이제는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겠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나누면, 저는 누나가 있어요. 네, 저희 누나가 있습니다. 친누나가 있고 저하고 둘인데, 누나가 결혼하고 첫째를 이제 유산을 하게 됐어요. 몸이 약해서. 그랬을 때 저희 가족이 둘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조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너무 약했습니다. 약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 동생도 물론 낳았고, 동생은 되게 건강했고. 그런데 제가 개척할 시즌쯤에 2018년도죠. 저희 조카가 천국을 먼저 가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려고 저희 이제 집에 손님이 와 계셨는데 같이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수화기가 울려서 몇 번 계속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더니 제가 이렇게 멍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멍했는데 수화기 너무 소리가 들린 거죠. 핸드폰 소리가, 그 음성이. 앞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멍하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누나 있는 쪽으로 갔어요. 누나가 이제 송도에 살았으니 그리 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저희 조카가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파란불이 돼서 건넜는데 신호를 위반한 자에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로 제가 가야 했어요. 경찰서로. 근데 매형이 도저히 못 가겠다 해서 제가 모시고 가서 또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쉽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그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장례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래도 목사가 저니까 우리 조카,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의 장례를 치러주자는 거죠. 장례식장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누나 집에서, 그 조카가 살던 집이잖아요.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갑작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라고 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격타만큼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소망한 게 없어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인사도 못한 그런 상황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고통일까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근데 왜 데려가실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다 울음바다고. 근데 알긴 알겠어요. 뭘 아냐?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날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대요. 어떠한 믿음이 존재했을까요? 저희 가정 가운데 정직하게 어떠한 믿음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데려가셨는데. 네.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상태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믿음도 작용되지 않는 그 공간이, 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절망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가 부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소망도 끊어졌는데 사랑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여전히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끊어졌는데 주님의 사랑이 부인되지 않았고 부인되지 않는 그 사랑이 저와 우리 가정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다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볼 때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말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레미야가 나의 소망이 시작됐다는 그 표현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그 사랑, 여전히 계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소망케 하는구나.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구나. 아, 맞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습니다. 동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저에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선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문 앞에 딱 오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문 안에서, 집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부활의 현장에는 나가볼 만하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나갈까요? 유대인이 두려워서요.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보면요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 저주하고 말았어. 떠나고 말았어.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두렵고 죄책감 가운데 있으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문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못 자국 난 손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나중에 보시면 한 사람 때문에 또 찾아오세요. 도마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넣어보게 하세요. 이게 뭘까요? 2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을 차려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정도는 해야 돼요. 야, 너네 진짜 정신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사랑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던 제자들, 소망이 끊어진 그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2장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앞에 서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끊어져서 그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죄책감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부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도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제가 우리 최영주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와서
이 앞을 보면서 이 공터가 목사님이 팝콘을 튀기며 전도하신 자리구나. 그 무게가 어땠을까? 물론 그런 질문을 제가 목사님께 드리진 않았어요. 목사님이 물론 충만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해요. 사모님과 함께.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개척자로서 7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믿음이 이렇게 작을까? 여전히 작은 것으로 시험 들고 여전히 무너져요. 나의 소망은 왜 이렇게 확고하지 못할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기초예요. 그것이 저의 소망의 근간이라고 믿어요. 그전엔 이걸 몰랐어요. 제 열정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 열정에서 꿈꿀 수 있는 그 어떠함이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질 때가 있었어요. 간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간 수치가 4,300까지 올라가고 먹으면 다 토하고 이러다 죽는다. 병원에 계속 입원해서 항생제만 계속 튀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저의 믿음과 소망의 근간이 완전 끊겨버릴 때. 왜냐하면 저는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정말 쓸모없고 정말 쓸데없으면 세상의 끝에 있는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갈 때 한 가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중독과 제약 가운데 있었던 저니까, 주님, 저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눈 감는 순간 자면 저는 그걸 기쁨으로 느꼈어요. 왜? 내가 오늘 주님 위해 모든 걸 다 했다.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해봤어요. 속히 말하면 갈아 넣어봤어요. 그게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뭘 할 수 있는 건강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나의 의로움이었구나. 나의 열정이고 나의 환경이며 나의 꿈꾸는 그 모든 소망이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피어나왔던 뿌리였구나.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열정을 낼 수가 없어요. 하루를 보낼 때 잠을 안 자면 하루도 못 보냈어요. 간이 안 좋아지면 회복하는 시간이 그래요. 하루 일과를 못 보내요. 낮잠을 자든지. 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가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제 저를 이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구슬한 괴미를 꿰는 것으로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한 번 쳐다보는 것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셨었구나.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들의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근간과 뿌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도 무너져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비로소 진짜 소망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나 너무 괴로워.
너무 슬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소망이 꿈꿔지기 시작했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침이 너무나 새로워. 왜냐하면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함에 근간했던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럼에도 100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나를 찾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내가 무엇을 잘하지 않아도, 여전히 심판의 한가운데 있어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여도 여호와의 인자가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구나. 여호와의 긍휼이 끝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진멸되지 않아. 이것이 이제 나의 믿음이야. 이제 이것이 나의 소망이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이게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만난 새로운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그들의 존재만 남았을 때,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침이, 이 새 아침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온리교회와 또 다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새 고백이요 새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예 주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당신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야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때로는 소망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이 시간엔 믿음과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못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쓰러졌을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심판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 주님, 그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카라바라바 열렸습니다. 오 주님, 예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 위에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의 집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들의 영혼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오늘 이들의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름이 카라바라바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과 명확지 않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주 앞에 서게 하며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 주겠습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요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이 크리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고백은요 주임됨에 변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믿음과 내가 붙잡았던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될 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린 진멸되지 않는다. 이 믿음과 소망이 새롭게 시작될 때 아침이 새롭고 늘 새로울 수 있다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침이 나의 하루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았던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새로움이 바로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 성령님,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일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이 크시고 그 내로우심이 크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 마음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잠자리 기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그러나 강건하게, 그러나 여유롭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분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우리 목사님이 그 가정 가운데 직면해야만 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충과 또 고난과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도 어쩌면 그 동굴과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믿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방 안에서 완전히 그 우울과 절망의 짓눌림을 다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우리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완전히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욕망과 또 어떠한 유혹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 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왜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으셔야 됐는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 문제로 여전히 고통당하며 발목 잡혀서 짓눌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우린 때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심지어 그런 기도조차도 입에 나오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해해 주려고 그렇게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와 그 고통에서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100 플러스 알파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다함 없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절망의 영에 짓눌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기운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작동되지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변함없으시고 다함없으신 영원토록 무궁하신 이 주님의 헷세대의 사랑, 그분의 인자심과 긍휼히 여기심, 할렐루야. 우리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우리가 기도하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술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감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주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며 소망을 간구하며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배반했던 그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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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한 것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 어떠하며 소망을 두거나 나의 돈에 소망을 두거나 나의 건강에 소망을 두거나 아버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 무궁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버지 마음에 속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담답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보고 아버지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결국 내 주님과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한 이 영향력은 나는 언제로부터 이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왠지 모르게 기도의 문이 막히고 왠지 모르게 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하며 절망적인 것 같은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다시 그 자리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힘이 하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지금은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모든 무교 찬양 집회 예배자들의 삶, 각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오니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온전케 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랑에 근거하여 없어졌던 것만 같은 믿음과 완전히 끊어진 것만 같은 소망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불일 듯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근거로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로 하나님과 멀게 하게 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참소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마음과 영적인 영역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말씀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배의 문이 열릴지어다, 찬양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상고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있으면 요 앞으로 좀 오늘 제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좀 나와서 안수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앞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상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모든 시시비비는 또 모든 판단과 모든 그 생각은 오늘 이 밤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일로 이쪽으로. 그리고 우리 지체들 무릎이 아프면 그냥 앉아도 되고 무릎이 괜찮으면 무릎 꿇고 앉으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이 불안정한 이 시국이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탄핵과 관련된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판단이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이 완전히 분열의 영으로 그리고 정죄의 영으로 이렇게 동서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인, 한 성도, 한 공동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의인 10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이야기 좀 멈춰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과 모든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다시 한번 이 불안정한 시국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온전히 잘 정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든 중직자들, 목회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념과 사상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국가의 죄, 이 위정자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들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갈멜산 가운데 나아가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녀들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일 아침도 그 다음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새롭게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